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미리 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보지 않고 그냥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끄러운 이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들이 동거하기까지는 아마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나는 속았다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속아서 동맹했던 결과는 죽음으로 끝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상대할 때, 동업할 때 정말 많이 알아보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하면 막을 내리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내가 속았다, 이단에 속아서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다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잘못 선택하면 지옥 불에 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속았든지 잘 알아보지 않고 했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선택했든지 간에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100년 안에 다 끝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종교의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그 외 수천만 가지의 종교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딱 좋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혹은 또 속아서 종교를 선택한다면 영원한 비극을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했든지 아니면 또 이기적으로 선택했든지 아니면 또 재미로 선택했든지 속아서 선택했든지 그 결과는 자기가 참담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창조자시며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생명 걸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수백만 가지 신, 수천만 가지의 종교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요,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구가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요, 외국에서 인구를 수입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좋아요. 일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건 좋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동남아시아나 혹은 외국에 보면요, 거의가 다
무슬림들이 많고요. 불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릴 때 한번 딱 마음에 가지면 그게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사랑할 테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로 따라오른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돈을 1억을 주면서 불교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겠습니까? 한번 그 가진 종교가 안 바뀌어집니다. 옳든 나쁘든 거기에 벌써 자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와 잘못된 종교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하면 믿어보자. 그런 사람은요, 그런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합니다. 다른 것은 못 읽어도 마태복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금년에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해 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성탄절 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공부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강조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공부. 오늘은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사람이라 그러니까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는 우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요, 바로 알면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어요,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가지죠. 그 내용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읽어보신 분은 비슷비슷한데 왜 4복음서가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워낙 광범위하시고 광대하시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봐서는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서 서로 상세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4복음서가 나타났다. 우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왜 똑같은 말이 또 있지? 마태복음에 봤는데 왜 또 누가복음에 있지? 왜 또 요한복음에 나오지? 이렇게 할 때는 이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제1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제1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썼고요. 주제가 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것을, 왕이시다,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왕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왕은 반드시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아주 적나라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낳고 계속 보셨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할 때는 족보가 없이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뿌리를 깊이 파고 정확할 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는데 왕통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죠. 마가는요, 노마인을 상대로 제1 독자로 상정을 합니다. 노마인을 상대로 썼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순종과 희생의 종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편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시고 일하시고 고치고 역사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을 상대로 썼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하여 썼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서를 볼 때 어디에는 족보가 있고 어디에는 족보가 없다 하는 것은 이 저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또 너무 지루해서 성경을 덮어버리겠죠. 그래서 족보는 한 번만 하는데 오늘 특별한 케이스 하나만 꼬집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이 있어요. 예민한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이상하다. 유대인 족보에는 원래 여자들 안 들어가는데, 동양인 족보에는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몇 명 등장한다고요? 몇 명? 5명.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여성들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치명적인 문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간단히 보면요, 다말은 친족 간의 불륜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시부와의 불륜 관계에서 자식을 얻어서 가문을 이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갈 때까지 간 여자죠.
갈 때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장 드라마.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번 낙인 찍히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윤리나 도덕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엄청납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직업적인 매춘부였어요. 그녀의 직업은 성매매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배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기는 살아났죠. 역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상종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갈 때까지 간 여성입니다. 유관순처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직업도 매춘부고 말이죠. 상종할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낙인을 찍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신분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예수님 족보 상단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 잘 아시죠? 다윗과 간음하고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은 모두가 심각한 문제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데 왜 그런 여성들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도 훌륭한 여성들도 많은데 그러던 다 빼버리고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 참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상종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국가의 역사 편찬들을 보면요. 기득권자의 장점은 과장하고 단점은 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약점이나 비리나 수치를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숨기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부끄러운 면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족보에 거룩한 사람이 올라가야지 왜 이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버젓이 올라가 있고 누가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좋은 면만 기록해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가 배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뭘 배우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해 놨느냐 그거 빼도 될 텐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암에 걸린 사람은요 명확하게 그 암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프기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한 줌씩 먹는다고 해서 완화되거나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 참담하고 파렴치합니다. 이 여성들만 봐도 그래요. 대충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두 손 들 겁니다. 대충 살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참담하고 파렴치한 죄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숨기고 은폐한다면 해결책은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드러낼 때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없는 의인을 찾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거나 은폐해서도 안 되고 은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되지만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죄악은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참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전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 죄를 안 지었어요. 안 지었지만은 내 본성은 그런 죄를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다말보다는 거룩해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라합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나는 룻보다 바세바보다 선한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 라합이나 바세바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한 죄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만일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 보편적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고 살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든지 그들보다 더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우리도 더 무서운 죄, 더 가증스러운 죄, 더 위선적인 죄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고 특수한 몇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역시 악한 죄인들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어요. 본문의 여성들은 심각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과거는 수치스럽고 참 남에게 내놓기 부끄럽고 특별히 후손이 듣는다면
주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과거에 깨끗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 어떤 악한 일, 어떤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변화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수치스러운 면들을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5명의 여성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림으로써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쫓겨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녀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된 것은 과거의 죄악이나 수치스러운 직업이나 버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찬찬히 한 사람 한 사람 음미해 보면요, 정말 참 인간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중에는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정말 참 내가 끝까지 한번 본받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가 없다, 이제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과거에 그런 수치스러운 면들을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모든 운명이 다 걸려 있어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꽉 붙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자가 수천만 명이다. 수천만 명. 그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신이라고 믿고 생명 걸고 달려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 중에 믿음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버리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버려야 되겠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고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아,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살펴보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한평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